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민수기 27장은 이제 슬로보와 딸들이 아들이 없는 가족에게 딸로 하여금 상속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하나님이 그 간청을 들으시고 응답하신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슬로보아 여인들이 왜 가나안 땅을 상속해 달라고 아들이 없는 그 당시에 이 말은 획기적인 것이고 이건 쿠데타보다 더한 것입니다. 이거는 감히 여자들이 감히 하나님 앞에서 상속해달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꿈같은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를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자, 한번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모세의 후계자가 된 놀라운 비밀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을 못하면 여러분들이 각자 기도하시면서 응답받으시기를 바라요. 네. 자, 그런데 저는 이 설교를 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길래 어떤 곳이길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에도 가고 싶은 땅, 소유하고 싶은 땅, 들어가고 싶은 땅. 근데 모세는 그 땅을 바라만 보고 들어가지 못했다. 오늘 내용이 그거거든요. 물어볼게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죠? 특별한 땅인가요? 그 땅은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가요? 그 땅이 도대체 어떤 땅이길래 아브라함에게 최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거든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네 이름이 창대케 되고 거기서 네 후손들이 번성할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이 너희와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자,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일까요? 말 그대로 비옥한 땅일까요? 살기 좋은 땅일까요? 도대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일까요? 오늘 이게 이해가 되고 눈이 열려야 됩니다. 정탐꾼들이 갔다 왔는데 가나안 땅이 그렇게 좋은 땅이었던가요? 아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자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 제가 정답을 얘기할게요. 오늘 이 말씀을 붙들어야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비록 광야에 있고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고 내가 비록 사자굴 앞에 있고 내가 비록 풀무불 앞에 서 있어도 우리는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이게 돼야 돼요. 자,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예비하신 곳입니다. 모리아산에 하나님이 수양을 예비해 놓으신 것처럼 그 수양을 예비해 놓고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을 올라가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그 땅이 특별한 땅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지명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과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부터 특별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그 땅은 특별한 땅입니다. 자,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요, 거기는 하늘이 열리는 곳입니다. 맞습니까? 자,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네? 사형틀입니다. 이 사형틀을 예수님이 여기에서 죽으셨기에 특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면, 하나님의 언약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는 사형틀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알지만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광야에서 맴돌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 있습니다. 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는지,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 읽어보세요. 14절. 신광야에서 외중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나의 거룩함을 그들의 목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하데스의 물로 오리니라. 자, 물과 반석에서 모세가 지팡이 2번 치면서 화를 냈죠. 맞죠? 기억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모세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거기 지금 읽으셨잖아요. 너희가 내 명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나의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서 나타내지 아니하였습니다.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아니 오늘 하루 나를 통해서 거룩함을 나타내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바로 레위기, 늘 말씀드리지만 레위기 11장 45절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 제가 이게 설교의 핵심이에요. 오늘 이 슬로보아 딸들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을 달라는 거예요. 아들이 없지만 딸들도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딸들도 가나안 땅을 소유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딸이라 해서 가나안 땅을 소유하지 못하면 하늘문이 열리지 않잖냐는 그 말이에요. 레위기 11장 찾으셨나요? 45절 시작.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낸 것은, 세상에서 우리를 끄집어낸 것은, 죄악 속에서, 어둠 속에서, 지옥에서, 불행에서, 캄캄한 데서 나와 여러분을 끄집어낸 것은 내가 뭐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고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되시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너는 내 자녀가 되고 너는 내 일꾼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이게 언약 아닙니까? 문지방 언약이라니까요. 내가 문지방에다가 문설주에다가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왕이, 아, 이 집은 나를 왕으로 믿는 집이구나, 내 백성이구나, 내 자녀구나,
그걸 인정하고 왕이 그때부터 이 집을 끝까지 지켜주신다니까요. 이게 문지방 언약이라고요. 자, 그래서 그 6월절이 뭐예요?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6월절의 언약을 지킨 거잖아요. 내가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것은 문지방 언약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언약 안에 들어왔으니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그래서 슬로본 여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1절부터 보세요. 1절부터 보시면 이걸 보셔야 돼요. 자, 오늘 본문 1절부터 보겠습니다. 27절, 이제 27장 1절이요.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가족. 자, 보세요. 가장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지요. 요셉의 장남이 므낫세지요. 한번 봐보세요. 슬로봇의 딸들이 자기 조상들을 이름을 쭉 얘기하는데 요셉이 나오고 므낫세가 나오고 마길이 나오고 길르앗이 나오고 헤벨이 나오고 슬로보앗이 나오고 6대의 조상들 이름을 얘기하면서 이분들이 다 어떤 분들이다? 거룩하게 살았던 분이다라고 소개합니다. 거룩하게 살았는데 아들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들이 없으면 저주받은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아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거룩하게 살았다. 그러니 당연히 가나안 땅을 상속받아야 된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 읽어보세요. 자, 2절 시작. 그들이 왕들에서 목사와 지사의 삶과 족장들과 온 회중한 때에 섭섭하거든. 계속 읽으세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에 살았으나 여호와를 하시며 그의 무리에 아니하며. 자, 광야에서 죽었지만 죄로 죽은 게 아니고 아니 실수해서 죽은 게 아니고 연병으로 죽은 것도 아니고 지진으로 죽은 것도 아니고 불뱀에 물려서 죽은 것이 아니고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광야에서 죽었지만 뭐예요? 고라에 작당할 때 그에게 들어가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거룩하게 살았다 그 말이에요. 또 그 다음에 시작. 제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 가족 중에 삭제되리까. 우리가 아버지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억을 주옵소서. 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거룩하게 살았는데 당연히 하늘나라를, 천국을, 가나안 땅을 상속받아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 말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을 옳게 여긴 거다. 맞습니까? 오늘 우리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네, 다른 말이 필요치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은 나를 아들이 없어도 명예가 없고 재산이 없고 지식이 없고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가나안 땅을 상속받게 하실 것입니다. 자, 성경 한 군데만 더 찾겠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역대하 16장 9절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의 명령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며. 자, 여호와의 눈은 따라서 해봐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네, 이게 전부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 새벽에도 여호와의 눈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를 보고 계신다. 그에게 능력을 베푸시기 원하신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억울해도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을 의식하지 마세요. 자, 저는 오늘 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웠느냐 18절에 써졌어요. 18절. 자, 본문 18절이요. 자, 27장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의 감동되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암시하고. 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눈은요 여호수아를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라고 하시잖아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좀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또 우리 권사님이 몸이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하나님 다 아신다니까요. 사람은 몰라줘도 형제들이 몰라주고 가족들이 몰라주고 자식들이 몰라주고 다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 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눈치 볼 것 없어요. 여호수아. 자, 나 좀 봐봐요. 저는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감동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가, 시종이 뭐예요? 시종. 요즘 말로 얘기하면 비서실장이라 그 말이에요. 비서실장. 24시간을 모세하고 가까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모세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봤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요, 왜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 왜 십자가를 가까이 해야 되고, 왜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되고, 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이유를 아시겠어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 거룩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우리는 아버지하고 떨어지는 순간, 교회와 떨어지는 순간, 말씀을 떨어지는 순간, 기도를 놓는 순간 우리는 거룩에서 떨어져 버립니다. 모세가 그 무리바 반석에서 화를 내가지고 거룩함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 가나안 땅을 설명하려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살았죠.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 속에는 애굽의 문화, 애굽의 습관, 애굽의 모든 것이 몸에 배 있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거룩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거룩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거룩한 훈련을 받은 거잖아요. 아멘. 오늘 나와 여러분이요 매일 새벽마다 피곤하고 힘들지만 교회에 와서 무슨 훈련 받으셔야 돼요? 거룩한 훈련 받으셔야 돼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욕심, 내 습관 이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건 내려놓지 않으면 거룩해지지가 않아요. 언제든지 돌아가 버려요. 자, 거룩해지는 방법이 뭐냐?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 안에 내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버지요,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온대로 안 하면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아버지 온대로 안 하면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거룩해지지 않으니까 모세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간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 왜 거룩해야 되느냐? 가나안 땅 들어가야 하늘문이 열린다니까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늘문이 열렸어요. 맞아요, 들어요. 휘장이 찢어졌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잖아요. 잘 들으시오. 내가, 내 몸이, 내 마음이, 내 삶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하늘문이 열린다. 이건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조금 전에 안 불러본 찬송가 414장 찬송하셨죠? 자, 414장 들어보세요. 이거 확실하게 배우셔가지고 우리 매일 한 번씩 불러요. 414장 가사를 한번 보세요. 저는 지금 이 가사를 우리가 외우셔야 돼요. 자, 414장 펴셨나요? 자, 가사를 한번 바꿔보세요. 주의 사랑 비칠 때에 내가 가나안에 들어가며 내가 거룩해지며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하고 비교가 안 되는 기쁨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쁨입니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이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출 때 기쁨 오네.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사랑이 비추면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하게 하신다니까요. 내가 기도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기도를 하게 합니다. 기도할 때 희미한 것이 물러가요. 눈이 열린다니까요. 그래서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명랑하게 비출 때의 찬송 안에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중에 그 큰 사랑을 오늘 주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비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2절 가사를 또 보십시다. 주의 사랑 비출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가나안 땅이 그런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이 아니라니까 박한 땅이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땅이 아름다운 땅으로 바뀐다 그 말이에요. 환경이 아름답게 변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러운 내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탕자가 죽게 된 그 상황에서 스스로 뉘우쳐 자기 잃어버렸던 자기를 찾았던 것처럼 오늘 주의 사랑이 비출 때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을. 3절 가사 보시죠. 주의 사랑 비출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에 한 짐이 다 없겠네. 어둠 슬픔 그 무거운 짐이 없어진답니다. 우리들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우리들이 가는 길을 밝히 비춰주신다. 그래서 복을 다시 찾게 되는데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복을 찾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 스스로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달려갈 때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셨어요. 새 신발, 새 옷, 가락지, 살찐 송아지를 따로 잔치하려고 따로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셨다고요. 마지막 4절이에요. 주의 사랑 비출 때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추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여러분,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내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거룩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계신 것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만 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 오늘 슬로보와 딸들이 요셉 할아버지, 므낫세 할아버지, 그 6대로 내려오는 우리 조상들의 그 거룩함을 지금 우리가 광야에서 끝까지 지켰으니 우리도 가나안 땅을 상속받게 해주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옳다. 비록 아들이 없지만 가나안 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없는 법을 만들어서 상속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거룩합시다. 기죽지 말고요. 사람 바라보지 말고요. 환경 바라보지 말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늘 문이 열린다.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문이 열린다. 오늘 414장 가사, 찬송가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주의 사랑, 주의 빛이 비칠 때 내 마음속에 큰 기쁨이 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